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삭개오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18장과 19장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시고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시는데, 그 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세리나 아니면 또 이제 아픈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직접 치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제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아마 부모님께서 이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의롭게 살도록 싶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의로운 자로 자라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 직업을 살펴보면 이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동족의 고열을 짜는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 이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세리가 되려면 세간에 앉아서 외국 상인들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도 상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야 됐습니다. 모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일상에 쓰이던 아람어, 또 그 외국인들과 지식인들과 쓰던 헬라어, 심지어 로마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라틴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됐습니다. 또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숫자에도 능해야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로마가 뽑아서 세리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관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곳의 한 곳을 맡아서 책임자였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았는지를 우리가 어림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개인별로 걷지 않고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량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입장에서는 그 자기 부여된 그 할당량, 그 액수만 로마에 보내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개인별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자기 목으로 챙길 수도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장은 더 쉽게 돈을 모을 수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처럼 살았지만 그 마음에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먼저 나무에 올라간 건 삭개오였지만, 먼저 정작 그를 알아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고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집에 들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꼭 너의 집에 오늘 필히 들려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깜짝 놀라게 되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그런 자기를 쳐다보고 이름도 아는 것을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초대였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저 사람이 왜 세리장, 그 죄인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집에 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삭개오에게는 달렸습니다. 그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그 복음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삭개오는 그리고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죠. 8절에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살면서 어린 시절 그 세리장까지 오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비판과 비난을 그렇게 감수하면서도 이 재물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고독의 자리를 그렇게 서슴없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을 예수님의 그 단 한 말씀에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고 그곳에 회개의 진정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삭개오는 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에 임하겠다 하고 그 삭개오를 부르는 그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180도 바뀐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 어떤 직업병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하기로는 맨날 숫자에 셈을 하고 숫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따지는 어떤 직업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직업적으로 또 그런 성격이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고민을 했고 곱씹어 놓고 생각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대한 부의 허무함도 느꼈을 것이고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젠가 이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같았던 이 세리였던 마태와 그리고 그 원래 이름 레이라는 사람, 그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의 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직업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알아보시고 자기의 이름도 아셨고 그런 자기를 부르시는 신적인 부르심에 이 복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단번에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이미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되고 갈망하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과 마음이 쌓여가던 중에 마침내 예수님의 신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변화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직업과 가치관과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고민하고 모든 현재의 고민들,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고민되어지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고 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번에 확 우리를 바꾸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확 바꿔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구원과 거리가 멀다 여겼던 세리, 죄인들, 또 천대받는 이들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삭개오도 부르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그 유명했던 세리장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 아니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복음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마음이 움직이기 전부터, 또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또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음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또 삭개오를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또 기쁨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갈망하던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